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고난당하는 렘넌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의 배경 무엇입니까? 아마 세상은 이 배경, 이 배경에 대해서 사실은 물질이나 육신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쇼츠예요, 쇼츠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개그 이런 꽁트예요, 꽁트. 네, 이 개그맨이 굉장히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연기를 하는데 이 사람 엄청 못생기고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이제 서울의 건물주 아들 근데 어떤 사람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렌트카 이거 좋은 거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뭔가 그런 사회적인 이런 흐름들을 이제 꽁트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배경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보여지는 걸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배경이라는 이 백그라운드라는 이것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좋은 장소에 가면 배경 삼아서 이제 사진 찍습니다. 그렇죠? 목사님도 결혼해 보니까 이게 거의 사진 기사예요. 사진 기사 여행 가면 남자들 사진 잘 찍어야 돼요. 잘 찍을 줄 알아야 됩니다. 거의 한 200장 300장 어디 가면 이제 계속 찍어요. 구도 따라서 또 목사님 유튜브로 그걸 찾아볼 줄 몰랐는데 그 정도로 좋은 배경이 있으면 사진을 찍습니다. 그렇죠? 이쁜 배경, 야경이 있거나 멋진 배경이 있으면 찍습니다. 그것도 배경이에요. 배경. 그렇죠? 그러니까 배경은 뭐냐? 앞에 드러나지 않고 사전적인 의미로 뒤를 이제 돌보아주는 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배경은 막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진을 찍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배경이 이쁘지만 잘 나와야 되는 건 나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경은 나타내진 않지만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배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이제 물질이나 학벌, 이제 사실은 학벌을 얘기하는 시대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수성가 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요즘 시대는 학벌보다 사실은 더 배경을 삼죠. 오히려 더 학벌이 없는데 자수성가하면은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존경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배경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은 어마어마한 학벌과 또 지식과 또 배경, 신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고 또 헬라 철학을 잘 공부한 사람이고 그리스에 대해서 잘 꿰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고백은 그 육신적 그 배경에 대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배경을 가져야 되냐? 세상 사람들은 이 사망이라는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이쁘고 잘생기고 대단한 육신적인 성공을 이뤄도 사망이라는 문제는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어찌 보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문제. 그렇죠? 근데 그 사망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지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은 뗄 수가 없어요. 판사가 죄를 판명하고 지금은 사형제도가 다시 부활한다 안 한다 얘기 있지만 죄를 판단하고 사망을 결정해요. 이 사람을 죽일지 안 죽일지. 그렇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은 끊임없이 같은 존재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망이 없는 존재였는데 사망이 들어오게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인간은 문제 가운데 휩싸이게 돼요. 근데 당연히 죄가 따라오면 이제 율법이 따라옵니다. 율법이 따라오게 돼요. 당연히 국가가 법을 정하면서 사실 법을 정해야 국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이 사회에 대한 법들을 정합니다. 그게 국가마다 다르죠. 죄로 인해서 율법이 들어온 거예요. 죄가 없으면 법을 정할 일이 없어요. 결국 뭐냐? 하나님 떠난 그 문제 사망 때문에 죄와 율법이 다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절대 이 사망과 죄와 율법의 배경 삼으시면 안 돼요. 그 배경을 삼고 있으면 여러분 남의 옳고 그름을 보면서 율법을 생각하는데 내가 죽어요. 내가 은혜를 못 받습니다. 남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못 받아요. 그리고 남의 모습을 보면서 율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데 스스로 또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또 눌리게 됩니다. 그게 목사님 그렇더라고요. 남들을 보는데 짜증나고 화가 나요. 근데 그게 남을 욕하고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에게 굉장히 짐이 되고 문제가 됩니다. 절대 수용하고 초월하셔야 돼요. 왜냐?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떠난 사망과 죄 가운데 빠져서 율법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힌 시대예요. 그게 교회 안에도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사망을 배경 삼지 마세요. 우리는 무엇을 배경 삼아야 되냐? 생명을 배경 삼아야 돼요. 살리는 걸 배경 삼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에게 새 생명을 더하여 줬다. 우리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실은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처음부터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죄 문제가 끝나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어온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우리에게 죽었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새 생명 이후에 부활,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은 우리가 있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배경 되셔야 돼요. 나를 살리고 옆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분명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고 영생의 응답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도 볼 수 있고 목사님도 실수할 때 많아요. 근데 복음은 완벽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복음은 살리는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이고 다시 영생의 응답을 누리게 하는 부활의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그 가운데 이것을 배경 삼고 렘넌트의 배경은 뭐냐 그렇다면 그 안에서 사망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새로운 생명과 부활의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여러분의 배경이 돼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은 자구나. 은혜 입은 자구나. 은혜 입은 까치 아시죠? 여러분 스토리. 놀부는 흥부가 이제 그 까치 은혜를 도와줘서 그 큰 박 속에 많은 보화들을 얻은 걸 보고 일부러 다리 몽댕이를 부셔가지고 도와줍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죄.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목사님은 사실 렘넌트들 만나고 어제도 우리 다민족 분들 만나고 하시는데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죽었어야 되는 존재다. 많은 어려움들과 심지어 상처와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면서 죽었어야 됐던 존재예요. 우리 목사님이나 어쩌면 또 부모님도 여러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의 연약함, 부족함, 또 여러분의 그런 생각, 마음 다 아실 거예요. 목사님도예요. 근데 거기에 붙잡히거나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 새로운 응답을 주셔서 내가 살아가게 됐다라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배경이 돼야 돼요. 그 은혜가 배경이 되면 넘어서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옆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를 일으켜도 맞아,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지. 나 같은 문제 많은 인생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셨지. 그러면 또 달라져요. 또 결국 은혜가 여러분의 계속 24시 가운데 배경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가서 또 복음 말하고,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고 그게 답이니까.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여러분 배경 삼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하셨죠. 그 은혜, 우리가 은혜를 얻었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 그 배경이 뭐냐? 첫 번째,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 사건이 우리의 큰 배경이고 은혜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이것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 말은 뭐냐?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우리의 죄를 사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또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율법과 사망과 죄의 문제를 끝을 낸 것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줘야 돼요. 끝이 안 났는데요, 목사님. 문제는 아직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랑 만약에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이, 야, 우리 다음 주 주일날 짜장면 파티를 하자. 짜장면 파티를 하는데 다음 주 주일 5시 저녁에 짜장면 다 같이 먹자라고 약속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다음 주까지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와요. 막 밥을 굶기도 하고, 내 용돈이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나에게 많은 문제가 찾아오고, 상황과 현실과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오는데, 당연히 약속한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고 일들이 있어도 분명히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물론 목사님의 성품과 그런 것들은 있겠지만, 목사님이 말하는 건 약속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끝이 났다라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끝이 났다라는 그 약속이, 여러분은 지금 상황과 현실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5시가 아니라 6시에 오면은 그 약속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난 믿을 수 없어. 목사님이 저번에 얘기했는데 믿을 사람이 못 돼. 이거 약속을 해도 이 인간은 안 될 것 같아 하고 6시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짜장면을 같이 먹습니까?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났다라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끝 가운데, 이 약속 가운데 오늘 나에게 이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돼요.
세상은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말씀은 끝을 먼저 얘기하고 성취해 나가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취의 언약이에요. 말씀은. 세상은 되는 대로 주어진 대로 약속하면서 나에게 여건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국가의 상황에 맞추고 그 배경에 맞춰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배경에 맞춰서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과 현실과 문제는 너무나 많이 나에게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을 약속하셨어요. 왜냐? 그 끝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감람산에서 언약을 집중합니다. 자, 감람산은 이 십자가 사건은 이미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예요. 죽음의 노인. 근데 그 전에 제자들을 40일 동안 산에 모아서 계속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그 이후에 너희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 증거될 것이다. 아마 그 이야기들의 메시지들을 계속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전달하셨을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았는데 언약을 먼저 집중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과 상황과 문제에 자꾸 얽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끝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있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달리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도망가요. 또 자기 일터로 다 도망갑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진짜 응답은 언제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확인했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언약이 잘 안 믿어져도 괜찮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언약이 잘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이 그냥 마음에 새기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새긴 대로 보게 하세요. 그 부활을 확인합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확인해요.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어.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하죠. 본인들이 친구들에게도 얘기하고 예수님 살아나셨어. 다시 모여야 돼 우리. 그때 이제 세계복음화 시작되어져요. 여러분이 이루어진 이대로가 아니라 언약을 마음에 딱 담고 여러분이 그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증거를 보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증거를 보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마가다락 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세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 성령이 임한 자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능력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는 말씀을 부활하시고 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증거를 허락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인도하시는 배경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게 이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치. 목사님은 완벽하세요. 하나님 정말 완벽하세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실수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이 안 맞는 것 같고 나한테 지금 너무 괴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시간표가 완벽하세요. 그래서 뭐냐? 그 여정 가운데 나를 증인으로 세우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릴 세 가지 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허락하신다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배경을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138의 언약을. 두 번째, 바울이 가진 배경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이랑 함께했던 제자는 아닌데 여기는 함께했던 제자들이 이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았고,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 많은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고 언약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데 제자들보다 더 큰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내가 배운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험을 나는 해로 여긴다. 왜냐? 내가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깨달아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의 육신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 이 담의 세계에서 본인이 완전히 눈이 멀어서 허우적대고 어쩌면 알지 못하는 그런 육신의 배경들을 가지고 계속 핍박하고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담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나에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배경을 가지고 최고의 목표가 생깁니다. 그 목표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완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부활과 고난에 참여하기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뭡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내가 연약한 사람들의 일들 내 일에만 얽매이지 아니하고 남의 일들까지 가엾이 여기고 그들의 일들을 돌보아 줄 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도 가야 되지만 주변에 지금 계속 말씀 공부하면서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 문제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환청도 들리고 잠을 자지 못하고 가정의 문제에 휩싸이고 정신 문제에 휩싸이고 영적 문제에 휩싸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이 다시 오지 않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딱 품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뭐냐? 이 전도의 언약을 딱 품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지금 사람 장사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건 치료입니다. 치료. 그렇죠? 여러분이 이미 답을 갖고 있는데 이 답을 전달해 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전도자의 배경은 그리스도의 배경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위에서 부르신 이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그 가정에 그 은혜 주신 이유, 그 사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확한 사명이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이 렘넌트 시기 때 여러분의 참된 사명이 발견되어지기 바랍니다. 이건 꿈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업의 얘기가 아닙니다. 직업 이상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지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이 상급은 무엇인가? 그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목사님은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하기 전에 항상 좀 외국인이랑 노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한국은 조금 이 사람 어디 대학 나왔나? 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좀 배경, 육신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보고 무슨 차를 타느냐 이런 얘기. 근데 이제 제 외국인 친구들이랑 항상 친해서 목사님 옛날에 그 친구도 한번 왔었잖아요. 영국에 사는 친구.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진짜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함께 지냈어요. 근데 유학할 때 한국 애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끼리 다 지내요. 대부분. 근데 저는 항상 나가서 놀았어요. 나가서 놀고 친구들이랑 놀고 외국인들이랑 놀고 계속 그랬는데
그때는 그게 내가 좀 잘못됐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냥 한국 애들이랑 좀 노는 게 좀 그렇고 좀 그런 생각들이 좀 많았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딱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다민족 이 언약을 주셨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목사님이 이 렘넌트 시기 때 너무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에 불안한 요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다민족과 렘넌트라는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나에게 그 문제를 주셨구나라는 결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들이 보기에 맞다 틀리다의 기준의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부르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 가지들 다 그 안에 있어요. 사실은 치유, 그리고 렘넌트, 그리고 237,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여정 속에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이 그리스도의 배경, 전도자의 배경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도 육신의 배경,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의 배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배경, 복음의 배경, 전도, 선교 세 가지 뜰의 배경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이 바울이 그 정확한 배경을 가니까 배경대로 나아갑니다. 아시아에 문이 닫혀요. 이 바울은 아시아에 대한 좀 마음들이 있었어요. 아시아. 그래서 아시아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계획을 했어요, 본인이. 근데 이상하게 그 전도문이 막히고 쫓겨나는 상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가운데 이제 마게도냐로 오라는 이제 환상을 꿈에서 보게 됩니다. 본인이 기도하고 있다가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환상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예배 속에서 이 참된 배경을 따라가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가 뭐냐? 빌립보 지방이에요. 빌립보 성이라는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이 루디아가 누구냐? 자주장사, 아주 고급진 이 패브릭, 이게 원단을 이제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고위층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제시해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뭐라고 얘기했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하라, 우리 집에 머물러라 라는 전도자를,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자를 받아들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 이제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돼요. 빌립보 교회는 뭡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로 또 함께 헌신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 바울이 신라가 이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정 전했는데 이제 높은 고위층 사람의 이제 점쟁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서 감옥 안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기도의 배경이 이 빌립보 교회의 사실은 기도의 배경이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경 따라가면 하나님은 이 준비된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준비된 만남. 그게 신자든 불신자든 여러분에게 준비된 만남이 있어요. 불신자도 여러분이 가는 모든 여정에 보고 도와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하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이 문을 열어야 돼요. 목사님, 우리 지금 교회에서 계속 캠프 중이에요. 목요일날 캠프 하는데, 목사님도 목요일 3시에서 5시 이제 캠프 합니다. 근데 이제 교인분들, 우리 중국인 제자분들이 사실은 많이 참여하세요. 그래서 캠프하는 그 가운데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이거 잘 못하겠어요. 저는 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성격이 그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을 이제 계속 찾아봅니다, 여러분. 계속 찾아보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 이제 한국어 선생님들 내가 아는, 그리고 또 이제 다문화 본부에 이제 다락방 분이 계시는데 그분, 그래서 이분이랑 연락을 해봤어요. 연락을 해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가 목사님을 꼭 만나고 싶었다, 예전부터 좀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만나고 싶어서 전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좀 부끄러웠다. 지금 그 다문화 지원본부, 우리 한국어 수업하는 그 본부에서 행정에서 이제 일하시는 직원이에요, 직원. 그래서 이 본부가 한양대학교랑 연결돼 있어요. 근데 또 한양대학교를 최근에 목사님이 지교회를 또 맡게 됐어요. 그 담당 목사님이 안수환 목사가 좀 해보라 그래서 거기 유학생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한국어 수업하는 데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는데 안산에서 지속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참 다른 것 말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흐름 따라서 캠프하고 전도운동 해야겠다.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 나한테 주신 답이 그리스도고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 현장에 있어야겠다라는 그것만 그냥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매주 이제 목요일마다 캠프 참여하고, 사실은 이제 같이 어떤 프로그램도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이분 행정 굉장히 오래 하셨고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배경 따라, 하나님의 배경을 따라 그 중심과 은혜를 누리다가 가다 보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만나게. 그래서 이 루디아와의 만남, 육신의 배경 따라간 게 아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 안에 있는 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내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 내 문제를 보는 것도 있을 거고요. 은혜는 뭐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여러분이 연약한 것,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모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세요. 바울이 마게도냐의 꿈을 꾼 것은 뭐 지금에서야 뭐 개꿈이다 뭐다 얘기하겠지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거기 갔더니 하나님 예배하신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연약한 것으로 계속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다 보면 이제 계속 역사와 인도가 보여집니다.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은 목회자 안 되는 게 꿈이었다니까요. 근데 목사님 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왜 목회자 됐겠습니까? 하나님 살아있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이게 뭐 느껴졌으니까 했겠죠. 그게 결론이 어떻게 보면은 여정 가운데 문제였지만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 깊은 은혜를 연약함 속에서 누리면서 하나님 문 여시는 거를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문 여십니다. 문 여셔서 부활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응답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어쩌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그리스도의 배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배경 안에서 모든 응답 다 찾아 누리는 렘넌트 여정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배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의 배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배경을 누리며 현장에 나가 하나님 진정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생명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는 더러운 감 세력들이 결박받고 떠나가며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